오늘은 이사야 46장, 47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벨신이 꼬꾸라졌고 느보신이 넘어졌다. 짐승과 가축이 그 우상들을 싣고 간다. 힘겹게 떠매고 다니던 것들이 피곤한 짐승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벨신은 바벨론의 최고신이래요. 느보신은 그 벨신의 아들이라고 하네요. 최고신인 벨신이 꼬꾸라졌고 느보신이 넘어졌다. 이거는 바벨론이 망했다 이런 말이죠. 바벨론을 지켜준다고 하는 우상이 완전히 파괴됐다 이런 말인 거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짐승과 가축이 그 우상들을 싣고 간다. 이제 그 우상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그 나라의 최고신을 지금 자기들이 빼앗아 간다.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지금 사로잡았다. 바벨론 완전히 망하고 우리 수중에 들어왔고 거기서 섬기던 신을 우리가 가져간다는 것은 그 나라는 완전히 망했다는 이런 뜻이죠. 힘겹게 떠매고 다니던 것들이 피곤한 짐승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 우상들은 자기들을 싣고 가는 자들에게서 도망쳐 나오지도 못한다. 오히려 우상들은 포로가 되어 잡혀간다. 이렇게 이 우상을 굉장히 조롱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굉장히 세력이 강해가지고 그 주변의 모든 국가를 정복하고 막 다스리고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나 초라하게 우상도 뺏기고 도리어 이 우상이 포로가 돼서 가는 상황이니까 이제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이 우상은 백성 하나도 안고 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도리어 짐이 돼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있고, 우리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안고 가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돼서 지금 막 굉장히 낙담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 신뢰 이런 거는 완전히 사라지고 도리어 바벨론의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철석같이 지금 믿고 있고 섬기고 있는 그 바벨론의 우상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나를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어떤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우상 숭배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 내가 따라가는 어떤 세상의 어떤 것들이 다 우리에게 우상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즉시 사람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뭔가를 섬기도록 지어졌잖아요, 사람이. 빈 그릇으로 지어졌고 표현체로 지어져서 뭔가를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세상의 어떤 것을 섬기게 되는데 그 세상의 어떤 것들은 나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나에게 짐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세상의 어떤 것이 좋아서 따라가면 뭐 세상의 어떤 것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어떤 필요와 목적으로 내가 그걸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나의 우상이 돼서 내가 그걸 섬기게 되면 하나님보다 그게 더 소중해지면 이제 도리어 그게 나에게 우상이 되고 나에게 짐이 되고 그리고 더 문제거리가 되고 절대로 그게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한다. 사람을 인생 문제에서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는 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우상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 참 하나님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말 하는 거죠. 너희 죄인들아 이것을 기억하여라. 그리고 확고하게 서라. 너희 반역한 죄인들아 이 일을 가슴 깊이 간직하여라. 너희는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고 말하였다. 참 하나님을 기억하라.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일을 하셨죠. 그 한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쭉 계속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구원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계속 했는데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불렀다.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곧 이루겠으며 내가 계획하였으니 내가 곧 그것을 성취하겠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불렀다. 이거는 지금 고레스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포로에서 해방되고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 어마어마한 세력인 이 바벨론이 어떻게 망할 것이며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일으켜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이것도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일인데 예수라는 분이 와서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해방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얽매인 선악과에서 이 사람을 해방시킬 것이다. 내가 생각에 매여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 사람을 해방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회복되게 할 것이다. 정말 믿기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셨고 실제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했고 기환시켰고 성전을 쌓도록 하셨고 성벽을 완성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3절에는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승리할 것을 믿지 않는 너희 고집센 백성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내가 계획하였으니 내가 곧 그것을 성취하겠다.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해방시킬 것이다. 내가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내가 승리할 것을 믿지 않는 너희 고집센 백성아. 내가 싸워서 이길 날이 가까이 왔다. 그날이 멀지 않다. 내가 이기는 그날은 지체되지 않는다. 내가 시온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네,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확실하게 내가 이길 것이다. 그날이 멀지 않다. 그날은 지체되지 않는다. 내가 시온을 구원하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내가 영광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안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이 백성이 회복될 것이고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셨고 실제 안에서는 영원히 예수를 통해서 이 사건을 완전히 성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 실제로 이루신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가까이 왔다. 그날이 멀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역사적으로는 이게 옛날 일이잖아. 옛날 얘기인데 가까이 왔다. 그때 이루어지고 예수까지도 엄청난 시간 간격이 있고 예수 사건이 있고도 우리는 지금 또 많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근데 언제나 곧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가까이 왔다. 멀지 않다. 이렇게 속히 오리라.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이 구원이 사실은 알고 보면 사람의 육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운명 안에 있어서 이건 정말 곧 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일은 예수의 십자가를 보니까 사람의 운명으로 승리하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 육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존재, 이 존재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속히 이루어지는 일인 거예요, 사실은. 금방 이루어지는 일인 거예요. 내가 뭔가 많이 변화돼서 이루어지는 일이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많이 변화돼야 되고, 뭔가 막, 뭐 어떻게 하여튼 뭔가 변화돼야 되면
이게 속히 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람으로 지어주셨고, 나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고, 이 육체, 이 존재 자체로 회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 이걸로 구원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로 이기는 일이기 때문에 속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속히 될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속아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거든요. 눈만 뜨면 바로 그 자리에 바로 이루어지는 일인 거예요. 지체되지 않고 멀지 않고 가까이 온 일인 거죠. 네, 그 다음에 47장인데 47장은 바벨론의 몰락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와요. 네, 여기도 아까도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아요. 1절에서 7절까지는 바벨론의 수치와 몰락에 대해서, 그 다음에 8절에서 11절까지는 교만한 바벨론의 착각과 심판에 대해서, 그 다음에 12절에서 15절까지는 헛된 의지와 무능한 구원자들 이렇게 나오는데, 헛된 의지, 우리가 뭔가를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뭔가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은 헛된 의지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바벨론의 몰락과 수치를 굉장히 극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처녀딸 바벨로나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딸 바빌로니아야 보좌를 잃었으니 땅에 주저앉아라. 너의 몸매가 유연하고 맵시가 있다고들 하였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네, 여기 지금 바벨론을 처녀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이 표현인 것 같아요. 딸이라고 표현하는 거. 처녀딸, 바빌론. 이제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이거죠.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이거는 지금 완전히 패배하고 멸망할 것이다. 보좌를 잃었으니 땅에 주저앉아라. 보좌를 잃었다는 거, 왕의 보좌가 잃었다는 거니까 완전히 왕국이 멸망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너무나 아름답다고 했는데, 너무나 영광스럽다고 했는데 그 영광이 사라질 것이다. 완전히 그 건의도 완전히 상실되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맷돌을 잡고 가루를 빻아라. 얼굴을 가린 너울을 벗고 치마를 걷어 올려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이렇게 했어요. 너무나 고귀한 신분이었는데 이제 완전 노예가 돼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맷돌을 잡고 가루를 빻고 이제 종이 될 거라는 거죠. 알몸을 드러내고 내 부끄러운 곳까지도 드러내 보여라. 내가 복수할 터이니 어느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복수할 거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잠시 징계 도구로 지금 바벨론을 썼잖아요. 근데 너무 가혹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도리어 복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속량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주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주님. 우리를 속량하신 분은, 우리를 회복하신 분은 만군의 주님이고, 만군, 하나님을 얘기할 때 만군의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특이하죠. 만군의 주님, 군대란 얘기잖아요. 뭐 만유의 주님이라든가 온 인류의 주님이라든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만군의 주님이라고. 만군, 왜 만군이라고 할까? 전쟁이 있다는 거죠. 군인이라는 거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이다. 예, 우리는 군인인 거예요. 그래서 왜 군인인가? 적이 있으니까. 적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니까. 항상 적이 있어요. 사람에게 적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적이 없으면 그냥 사람 사는 자체가 그냥 천국이고 정말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 텐데 적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적이 있어요. 참 그게 뭐 비극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창조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아들로 지으셨는데 그게 지금 거역하는 존재가 있어서 당신의 필요로 사람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를 지어놨는데 이 천사가 하나님의 건의에 도전해서 거역하는 천사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계속 방해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탄과의 전쟁을 위해서 당신의 형상인 당신의 후사, 당신의 건의를 위임받아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지어놓고 이제 됐다, 완성했다. 이 사람이면 이기겠다. 이렇게 하고 지어놓은 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과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이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사탄을 이기는 존재로.
그러니까 전쟁이 있는 거죠. 존재 목적 자체가 어떤 전쟁을 염두에 두고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군인이에요. 네, 어쩔 수 없이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런 존재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 같아요. 그럼 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은 무슨 전쟁을 해. 사람은 그냥 태어나서 잘 살면 되지. 근데 이상하게요. 적이 있어요. 문제는 사람이 사는데 내 생각 안에 적이 들어와서 우리가 내 생각 가지고 사는데 인생이 불행해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어놓은 대로 그냥 잘 살면 되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데 사람이 너무 불행하고 너무 힘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적이 있어요, 사실. 그 적이 내 안에 있어서 사실 나를 통치하고 있어서 적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사람이 비로소 만족한, 행복한, 정말 안식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삶을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야 우리가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인생이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든 걸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도 알고 보면 이게 모든 걸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다 불행하잖아요. 적이 있다는 거죠, 적이. 너무나 이 적이 강교해서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 생각이 나인 줄 알지만 사실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근데 하나님이 승리자로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자로. 그래서 만군의 주님이에요. 우리의 속량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주님. 그 이름이 만군의 주님이래요. 맞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여호와. 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죠. 딸 바빌로니아야, 잠잠히 앉아있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라.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너를 민족의 여왕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전에 내가 나의 백성에게 진노하여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이 곤욕을 치르게 하고 그들을 내 손에 넘겼다. 예, 징계의 도구로 이렇게 쓰셨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나의 백성을 가엾게 여기지 아니하고 노인들에게도 무거운 멍에를 메웠다. 징계의 도구로 잠시 고난을 주고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가혹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너무나 잔혹하게, 무자비하게. 노인들에게도 멍에를 메울 정도니까 얼마나 가혹하게 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수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멸망시킨다는 건데 너는 언제까지나 내가 여왕으로 군림할 것이라고 믿고 이런 일들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않았으며 이후에 일어날 일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지금 이 바벨론으로 표현되는 이 세력은 사실은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이 사탄 선악과 세력이에요. 이 사탄 선악과가 사람을 통치하면서 사람을 종으로 지금 부리면서 너무나 사람을 가혹하게, 혹독하게, 너무나 비참하게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탄 선악과 세력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복수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예수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기는 존재로. 이기는 존재로 보여주시고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를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바벨론은 자기가 여왕으로 영원히 군림할 것이라고 믿고 그 건세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7절까지 이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까지는 교만한 바벨론의 착각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나 방탕한 여인아, 이제 너는 이 말을 들어보아라. 내가 평안히 앉아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 나는 가부가 되지 않을 것이며 자식을 잃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하였지만 자식을 잃고 가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한날에 갑자기 닥쳐올 것이다.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였고 너의 마음속으로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고 생각하게 하였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 이렇게 했대요. 이게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라고 할 존재는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천사, 사탄의 세력, 이 존재밖에 없죠,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잖아요. 사실은 선악과 먹은 사람의 본성 안에는 이게 있어요. 그 사탄의 어떤 성분이 선악과로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 돼서 내 마음대로 하고 이런 성분이 사람 안에 있어요. 네, 그래 참 무서운 일이죠. 분명히 나는 하나님 생명 줘서 살아 있는데 그걸 망각하고 이 생명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할 너의 마음속으로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 여기는 헛된 의지와 무능한 구원자들, 헛된 의지, 의지하기는 의지하는데 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걸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면 뭔가를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면 그게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죠. 무능한 구원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젊어서부터 부리던 마술과 주술을 가지고 버티어 보아라. 혹시 그것들이 너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고 아니면 너의 대적들이 그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지도 모르지 않느냐. 마술과 주술이라고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지금까지 알던 어떤 지식이나 생각이나 경험이나 뭐 이런 걸 막 해결해 보려고 하죠. 근데 아무래도 더 빠져들어요, 사실은. 더 막 꼬이고 더 빠져들고 더 이렇게 되거든요. 너는 오히려 너의 많은 좋은 자들 때문에 지쳤다. 예, 많은 좋은 자들, 점술, 주술 뭐 이런 거죠. 자, 하늘을 살핀다는 자들, 별을 보고서 점친다는 자들, 매달 초하루마다 너에게 닥쳐올 일을 알려준다는 자들, 그들을 일으켜서 너를 구원하라고 하여라. 이렇게 했어요. 지금 불행, 재난, 파멸이 닥쳐올 건데 하나님의 심판인데 여기서 벗어나려고 어떤 세상의 방식으로 벗어나려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보아라, 그들은 건불같이 되어서 불에 타고 말 것이다. 건불이라는 거는 그 농사를 짓고 나서 곡식을 다 수확하고 나면 건불이 남아요. 그 뭐 마른 짚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옥수수 때나 고추 때나 또 뭐 많잖아요. 그런 거. 이게 이제 그거 추수하고 나면 그게 밭에 남는데 그 가을 햇볕에 바짝 마르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 타겠어요. 그걸 건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불에 확 탄다는 거죠. 건불같이 불에 타고 말 것이다. 그 불은 빵이나 굽는 숯불도 아니고 손이나 따뜻하게 하는 하룻불도 아니다. 그런 작은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은하게 타는 그런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불은 너무나도 뜨거워서 그들 스스로를 그 불에서 구하여 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어떤 방법들은 이렇게 건불같이 그냥 타버리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확 타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같이 타버리는 거죠.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태워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앞에서 이 거역하는 존재, 사탄 선악과 세력, 이 세력은 그날이 되면,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면 완전히 불타버리고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이 멸망하듯이 이렇게 멸망할 거라는 거죠. 가짜는 완전히 심판받고 우리 안에서 완전히 끝날 것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 바벨론이 얼마나 거대해요. 절대로 나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절대로 나는 어떻게 내가 여기서 벗어난다는 상상이나 하겠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내 생각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세력이 있거든요. 내가 신뢰하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나? 내가 어떻게 여기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그거는 건불 같은 거다. 그냥 그거는 불태우면 그냥 한순간에 그냥 타버리는 완전히 가짜다. 그거는 쓸모없는 거다. 쓸데없는 거다. 그건 강한 게 아니다. 그거는
이렇게 이제 계속 계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만 생겨도 지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믿음, 이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있다. 지금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장 단순해 보이는데 우리 앞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가장 뭐 별말 아닌 것 같고 단순한 말인데 이게 사실은 시작점이에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게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인 거죠. 우리 앞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 내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도요, 지금 사실 어렵잖아요. 우리 복음을 회복했고 지금 예수와 하나 돼서 정말 하나님 쓰시는 운명으로 회복됐는데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뭔가 막 대단한 일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우리도 지금 절망하고 뭔가 좀 의기소침해지고 기운 빠지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닐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아무것도 안 했는 것 같은데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건 뭐 너무나 평범한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이고 이게 어쩌면 이게 전부예요.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영원히 계신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오랫동안 이 포로 가운데 있으면 거기서 벗어난다는 생각을 갖다가 이제 점점점 못하게 되고 말 그대로 그렇게 오래 그렇게 젖어 있으면 다른 생각을 못하게 되잖아요. 할 힘도 안 생기고 여력도 안 생기고 생각마저 끊기고 아마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 상태가 그런 상태가 아닐까. 그래서 자기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뭐 여기저기 기웃거리 보고 그게 아까 뭐 점성수로 이렇게 예, 그렇게 드러나기도 하고 다른 신을 찾기도 하고 이런다는데 예,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갖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분이 잘 모르시고 모르고 또 뭐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를 갖다 왜 이렇게 바벨론 포로까지 우리를 갖다 이끌고 왔느냐 뭐 이런 생각도 들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차라리 다른 능력 있는 신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갈수록 없어지고 의지하지만은 또 그 속에 이제 불신이 생기고 막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그런 표현들을 갖다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 군데 이렇게 보니까 야, 이게 참 소망을 두기가 쉽지 않네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기가 쉽지 않은 예, 이미 하나님은 다 사람에게 다 해놓으시고 사람의 구원 길을 다 열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거기서 떠나서 다른 걸 보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 잘 모르게 되고 예, 막 능력자를 찾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아까 뭐 생각 얘기했는데 사람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하는데 야 그게 보니까 하나님 보기에 그게 아닌 거라. 예,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 이 점점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뭐 우리도 뭐 지금 우리 모임도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점점 갈수록 그런 상태로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뭐라 합니까? 아이고 뭐 이렇게 일상에서 큰 변화가 없으니까 저 새로운 변화, 새로운 것, 재미있는 것, 뭔가 신선한 것,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뭔가 하는데 야 그게
예, 이제까지 하나님을 뭐 해도 별 방법이 없더라. 예, 이렇게 해버렸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 이렇게 예, 뭐 어떤 일이 와도 뭐 크게 감동도 없고 또 뭐 합니까? 예? 절망도 오래 절망을 겪다 보니까 뭐 절망도 없고 신선함도 없고 그런 무력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진짜 새로운 방법을 갖다가 제시해서 야, 고레스가 올 것이다. 페르시아가 올 것이다. 아무리 페르시아 와도 뭐 이제 어딥니까? 바벨론 안에서 뭐 그냥 뭐 구원이 와도 뭐 그렇게 뭐 지나가겠지 하고 뭐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 우리 구원의 길이 멀지 않다. 예. 오늘 이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이렇게 좀 신선한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구원 그러고 또막 하니까 회복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뭔가 진짜 마치 어떤 이렇게 점진적으로 뭔가 변화를 거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뭐 될 것 같은데 야,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원하는 그런 인격으로 변화는 진짜 말 그대로 사람의 존재 이유를 아까 쭉 설명했는데 야, 그렇게 예, 우리가 알고 나면 너무 쉽게 사람의 위치 회복하는 게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진짜.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이게 선악과 뭐 1단계 없애고 2단계 없애고 3단계 없애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걸로. 예, 그래서 뭐 그 출애굽도 보면 여러 가지 과정, 50가지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출애굽되는 것처럼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은 얼마나 쉬운지 진짜. 오늘 이렇게 사람이 지어진 목적과 그 안에서의 인생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어디에 가서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표현체고 형상으로 회복된 그 사람 앞에 있으면 그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야,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뭐가 나오는가?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임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여기 오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내가 발견되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야,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 안에 있으면, 이 생각은 뭐 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야, 그날이 멀지 않다는데 얼마나 참, 야, 그날 가까운지. 왜냐하니까, 생각 안에서 생각을 도니까 이게 끝이 없는데, 인생의 진실을 다 보고 나니까, 뭐 얼마나 쉬워요, 진짜. 야, 쉽구나. 진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쉽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그래서 구원, 구속, 뭐 이렇게 회복, 야, 이런 말들이 얼마나 이게 참, 그렇게 쉬운 말인지. 옛날에 이거 다 어렵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육천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진짜 최종적인 이 결과물로 예수를 딱 보내서 인생에 주어진 진실을 알도록 딱 이렇게 거기에 대한 눈을 뜨도록 하는 것이 그 안에서 보니까 얼마나 쉬운지 그날이 얼마나 가까운지 야, 오늘 우리 가깝다 멀다 이걸 갖다 우리 생각할 때는 거리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거리 개념, 인격 안에서는 거리 개념이 아니고 인식의 전환이죠. 인식의 전환. 사람을 생각이라는 생각덩이에서 하나님의 표현체인 몸이구나, 몸. 육체구나. 그것도 죽음을 가진 육체구나. 이렇게 딱. 야, 이 전환이니까 이 때가 너무 쉬운 거죠. 진짜. 너무 가까운 거죠. 이 가깝다는 표현이 얼마나 우리 좀 방금 듣는데 너무 좀 새로운지. 이래서 쉽다 했고 이렇게 가깝다 했고 뭐 이래서 얼마나 쉬우면 그 뭐라 합니까 뭐 뭐 처녀 보고 결혼하지 말라 하고 막 이렇게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너무 가까우니까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 가까운데 오늘 이 가까운 것을 알고 나니까 진짜 야 너무 쉽게 하나님 앞으로 회복되는 길이 너무 쉽구나.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표현되는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 그 사람 앞에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고
그분 안에서 나온 진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인생인 것이 발견되도록 하는데 얼마나 이것이 진실이고 사실인지.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생각 안에 있는 생각으로 이루어진 나는 이거 뭐 다 이렇게 될 수 있고 저렇게 될 수 있고 다 뭐, 바꿔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바꿔줄 수 없는 사실, 바로 그 자리를 갖다가 육체의 죽음, 이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표현체, 하나님의 형상, 아들, 이 안에서 이렇게 딱 발견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가까이 와 있는, 실제로 이제는 면접, 얼굴과 얼굴로 보게 되는 그런 시대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축복관에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그동안 바벨론에서 고생하면서, 참, 아까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세 가지.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인데, 우리 거기서 이렇게 구원받아서 지금은, 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 회복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불행, 재난, 파멸 그랬습니까? 그런데 점점 이렇게 우리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생각 안에서는 불행으로 가고 재난으로 가서 파멸에 이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가다가 우리를 이렇게 탁 하나님 낚아채서 우리 인생이 축복의 길 안에서 발견될 수 있도록 행복과 예, 영생과 희락과 화평과 기쁨과 이런 긍정적인 이 시각 안에서 인생이 발견되는 것이 너무 큰 축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바벨론의 심판이라 했는데 47장이 그 처녀딸 바벨론을 처녀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너무 아름답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야 그때 당시에 그 바벨론은 너무 살기가 좋았겠구나. 그 나라 안에 자체는 뭐 참 여자들 말할 것 같으면 멋있고 뭐 아주 이런데 아무 그 고난 없이 긴 세월 동안에 잘 살면은 사람이 그 말하자면 자기한테 도취대가 있다 할까 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고 그 이 전쟁에 이게 어떤 데서 순환을 이렇게 많이 안 겪은 나라가 확실히 이어서 표가 나는 거래. 이 바벨론이 마지막 바빌론에 이게 이제 멸망하는 그것을 표현해냈는데 아마 생각을 하니까 나부터도 그 참 옛날에는 그 이제 이 바빌론이 이렇게 살면서 그 잘 살고 이러니까 이 우상 성격이 돼 있는 기라 자기 좋을 대로 뭐 뭐든지 만들어서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게 이제 자꾸 어려움도 오면은 또 이런 것도 버리고 또 그하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도 찾고 이까지만은 이거 계속 이렇게 잘 살고 이러면은 뭐 자기 좋은 것으로 진짜 섬기는 자기도 모르게 섬기는 게 나온다니까. 나도 나중에 옛날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뭐 구렸던 사람인기라 하나도 안 틀리고 그랬는데 참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면서 그 나라의 순환도 많고 또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자꾸 겪고 하니까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고 그렇더라고. 이제 교회를 나가니까 그래서 이래서 참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뭐 조금씩이라도 그때라도 알라고 예를 쓰고 주님을 알라고 예를 쓰고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바벨로니아 참 잘 살아가지고 얼마나 자기들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하고 살았는 백성으로 보이는데 어찌 했기나 그
그, 이제 그 바벨론이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자기 나라에 이제 그래 고레스 왕이 쳐들어오잖아. 그러기니 자기 나라에 이제 어려움이 처음 오는 거라.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뭐 참 뭐 뭐 동방에서 뭐 독수리를 부르고 막 그 구원을 가하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데 그거를 딱 들으니까 동방이라는 말을 하니까 자꾸 우리나라 생각이 자꾸 나는 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 그거 약간 또 독소리까지 나오는 거 미국 아이가 독소리가 야 하나님 한번 일찍이부터 이 일을 다 계획하고 힘 다 짠한 거라 하나님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그 어찌있게나 이 고레스 왕으로 통해서 이스라엘이 거기서 이제 해방이 되는 것이 나온다는 게 참 그 이스라엘이 그런 그것이 없었으면 이스라엘도 참 그 하나님 말 안 듣는 백성인 거라. 맨 처음에 얼마나 못했었노 사실. 그렇듯이 이런 고난을 통해가 마지막 그때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그 해방감이라는 이거는 말로 표현을 뭐니 우리가 이 해방이라는 거 우리가 다 또 경험을 했잖아. 뭐 6.25라든가 다 해보니 너무 전부 똑같은 말이라. 그 사람이 틀릴 건 하나도 없어. 그때는 지금이나. 얼마나 그게 희망이고 소망이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는 거라. 그 이스라엘 백성도 뭐 그런 기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계속 희망적이고 소망되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해줬노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뭐 옛날처럼 뭐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오리라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눈앞에 곧 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거든.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도 전혀 멀리 있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고 지금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바로 오시는 길 그리고 어떤 그 징조가 이 백성을 통해서도 그걸 자꾸 나타나잖아.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잖아. 지금 사람들이 뭐든 하는 행동들이 이게 참 이제 이 때가 됐다 막 입으로 그 소리를 잘하거든. 그렇듯이 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좋았겠노 말이야. 그 해방이 막 바로 이렇게 코앞에 눈앞에 다가오는 거 그것이. 그래 우리가 참 오늘날이나 그때나 얼마나 우리가 바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제는 바로 금방 곧 들어온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참 너무 희망이고 소망이고 이리 되는데 그 저래 되면은 이제 사실 그 뭐 어쨌든 간에 이제 나라가 어 나라가 가만 보니까 그때나 그전에는 나는 그리까지도 몰랐는데 요즘은 왜 그렇게 우상이 심하는지 몰라. 어째 그렇게 무당이니 뭐 이런 게 많아가고 뭐 대통령까지도 뭐 무당 찾고 뭐도 찾고 막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불안한 마음이 오는 거라. 이거 하나님 마지막에 이것이 마지막 때다 그러고 그 징조가 자연을 해가지고 굉장히 보여주는 거라. 지금 사람이 어떤 게 아니고 제자들이 물었을 적에 예수가 말했듯이 마지막에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 이런 말했듯이 막 이렇게 이 불안을 모두 느끼고 했는데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야 이제는 그참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참 이 그리스도 그 예수를 알아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이제 그 하나님 그 보호 안에서
그렇게 이제 살 수 있는 이 메시아 사상이 더 뚜렷하게 이제 그렇게 나고,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나 지금 바로 우리 입장에도 또 보니까 우리도 지금 난리라 막 잘 이제 확실하게 믿으라 이거지. 확실하게 알아라. 적당하게 말로만 그러지 말고 이렇게 알아라 저렇게 알아라. 지금 어디를 가도 그 소리를 하는데 정말 우리 사실 그렇잖아 지금. 참 난도 내 자신이 혼자도 생각을 해도 그렇고 지금 그 우리가 막 이렇게 참 웃고 하고 살았지만은 언제 우리가 아주 보면은 이거 참말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할 때구나 하는 이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 오늘 이 말씀이 참 바로 앞에 있는 우리 입장이 돼 갖고 참 너무너무 이스라엘이 모든 그 고난을 딛고 하나님이 완전히 근데 이제 이스라엘을 구하시잖아. 모든 자기는 다 자기는 구원할 자지. 어? 뭐 뭐고 그거 그 심판할 자가 아니고 주님은 심판하러 오는 자가 아니고 구원하러 온다 했잖아.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은 지금이나 그때나 너무 우리가 이 삶이 너무 희망차고 참 하나님 앞에 우리 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그 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영광된 그런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삶이 되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또 이리저리 또 사람도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해보니까 지금 이제 이거 누가 잘못하고 내 잘못 지금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한테 뭉치는 게 더 귀중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갈라지지 말고 이제 이 한 교회 이제 다 모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모르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모이고 싶다고 모이기 싫다가 안 모이는 것도 아니고 그게 참 어떤 지금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지 도무지 그런 걸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참 정말 우리가 이때는 다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연합을 해서 하나님 영광된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다 이 생각이 오늘 참 많이 듭니다. 진심을 찬양합니다.